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유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새 7월인데 7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장마철이어가지고 날씨가 매우 습하고 좀 짜증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서 이 여름철 이 짜증 지수가 높은 이 시기를 잘 또 이겨내고 버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제가 그 네오 목회자 워크숍이 있어서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 없고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존대로 있다라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큐티책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 꼭 오늘 다 찾아가셔서 여름철 말씀 묵상 경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VBS 여름 성경학교 홍보 영상 보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초대권을 이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셔서 다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에 이 자리가 아이들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귀한 파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6개월 동안의 삶, 또 지난 우리의 모든 삶과 세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기에 보리를 추수하고 첫 이삭의 열매를 맺는 그 농부의 마음을 다 채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골방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 현장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공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고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함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한복판에서 고난 한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성의 순종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맥주 감사주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맥추절에 근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7가지 절기 중에 가장 동일한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명명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인데요. 맥추절은 그야말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 이스라엘 땅의 첫 열매, 소출을 맺는 그 시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오순, 이 순이 10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칠칠절은 6월절 이후에 7일간의 한 주를 또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7일 동안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칠칠절 그렇게 명명을 해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명명하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 대표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씨, 이 종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입니다. 이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소출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씨 뿌리는 것은 인간이 열심을 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씨를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그래서 농경사회는요,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열매, 그 결과, 그것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열심을 냈지만 이 열심까지도 이 몸뚱아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이 나의 열정과 이 열심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나는 이 소출과 열매를 누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의 예배의 기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이 맥추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고 이유고 목적이며 맥추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영적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감사하는 삶.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함과 불안한 마음이 많으세요? 아니면 감사함과 기뻐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7월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제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옥중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쓰여진 공간이 어디였다라는 겁니까? 감옥, 교도소, 완전히 구금되고 억류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 시민권의 어떤 그 권리를 사용해야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구했던 모양이에요. 종이가 AD 107년에 발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그 펜과 그 어떤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구해서 거기에 글자를 쓴 겁니다. 근데 몸은 가둬져 있지만 그 가둬져 있는 감옥의 한복판에 누가 바울에게 임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결코 물리적 어떤 장애에 구애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공간 가운데 계시고요.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터를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재정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골로새서의 수신자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발신자로서 세상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관계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 양육을 할 때, 그때 제자 삼았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자기의 고향이 골로새잖아요, 자기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교회가 개척이 된 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장로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면서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 세워진 그 교회가 너희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 너희의 열심으로 세워진 인생, 너희의 열심으로 세워진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의 한 사람의 인생을 여기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시고 온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좌우로 앞뒤로 완전히 꽉 막혀있는 구금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꼭 전해주고자 썼던 편지가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에 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감정이 밝히 드러나냐면 두 가지 감정이 밝히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참 역설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막 밝히 드러나는 서신서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닉네임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도시에 가가지고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질서 있게 영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감정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지난 2년 4개월 동안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게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얕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좌우 앞뒤로 꽉 막혀 있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고백을 하지? 어떻게 저런 소식을 듣고도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 가득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감사의 감정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아까 윤은나 간사님도 그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기도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적인 기준과 질서와 중심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사가 지속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밖에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이렇게 4년을 왔는데 이제 1년 남았는데 내가 듣고 싶어한 소식은커녕 이런저런 얘기, 뭐 무슨 재발률, 사망률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입술에 감사라는 고백을 담습니까?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거기에서도 감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먼저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주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잔소리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서 그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외적 표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응답과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네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도전하셨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홍민기 목사님 오셨는데 마지막에 설교 잘하시고 내려가시면서 건강이 여전히 어려우면 그게 또 복이라고 사업이 여전히 어려워서 주님을 찾게 되면 그게 또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혈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저 양반은 저번에도 한번 오시더니 축복 안 해주시더니 이번에도 또 엉뚱한 얘기하고 가시고 근데 앞에서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얼굴 가운데 한 분 한 분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인도 하는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러한 깊이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기도 인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셨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될 때 세상은 확률을 얘기하지만, 병원은 확률을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100% 응답하시고 100% 고치시고 100% 세우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침투하게 돼요.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렇게 기뻐한다,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어떤 생각이 침투하게 되냐면 사람의 생각이 침투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여러분, 갑자기 기쁘다 감사하다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두를 확 바꿔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이런 이야기를 이유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떠한 생각이 침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율법, 그죠?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절기 규례와 관련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게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모든 율법의 요충과 모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모여져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에 그 교회 안에 사람의 생각들이 이렇게 침투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수 있어.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인간적인 해석과 논리와 생각들이 침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는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8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여기 꾸며낸 겸손을 다른 번역 성경에 겸손한 척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보여지는 것,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사람이 규정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과 행동 양식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면 구원받고,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라는 생각. 심지어 그 다음 구절에 천사 숭배,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으로 그렇게 침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매뉴얼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세상의 초보적 원리 또는 유치한 원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의 생각이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들, 다른 개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서 우리 자신도 어렵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라고 그렇게 채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3절에 그런 것들은 전혀 이 생과 내 생에 그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는 어쩌면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그 생각과 그 판단을 말씀과 복음과 진리 안에서 분별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분별해내는 과정.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하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매일마다 예배재단, 기도재단을 쌓으시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각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등록하면 이렇게 영적 훈련을 시키고 막 자기의 양육 과정을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가 막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A 교회가 이런 훈련을 갖고 B 교회가 이런 프로세스를 갖는데 중요한 게 뭐냐?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배제된 모든 훈련은 사실은 그것은 다 사람의 생각이 투영된 어떤 율법적인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아침마다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별해내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고 사람의 생각은 버리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훈련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제가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게 합시다 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시다. 할렐루야. 왜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 제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침투하거나 어떠한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그 생각과 그 선택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 되게 하자라는 겁니까? 사랑이 되게 하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죠.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품으신 사랑으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품게 해주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안고 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온전케 될 때,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는 남편, 내 마음 같지 않는 아내, 내 마음 같지 않는 자녀들, 내 마음 같지 않는 부모님들, 또 내 마음 같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등대목 나눔 질문 때 이 질문으로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셔요. 최근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절망을 한 경험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부분,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연약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령으로 당부하는 두 가지 당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 당부의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6절 18절 내용인데, 우리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자. 누구든지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자.
18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고요, 나도 누군가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누구든지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비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비판할 거리를 주는 그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정죄할 거리를 주는 그 사람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정죄하고 비판한 권리는 없고 우리 안에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거리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누구를 비판할 권한이 없는데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을, 우리 성도님을 신방하다가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한, 우리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목사님 술 드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 술 먹는 것이 구원과 신앙과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술 드시지 않느냐? 술 먹는 것이 구원과 신앙과 전혀 문제는 없지만 내가 술 먹음으로써 행여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저 양반이 목사 맞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권위 있지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성숙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들이 어떤 부분이 보이게 되면 그 부분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권위 나에게 없음을 보고, 그것이 보이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안고 사랑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 이런 거리조차 제공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보는 사람도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체휼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품고 흘려보내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 온리 워십 가운데도, 우리 온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도, 우리 온리 교회 전체 모든 공동체 5 등대 모임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붙잡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도, 또 그럴 거리를 주는 사람도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신앙 가운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우리 서로가 점검해보고 또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를 하이라이트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 몸 하이라이트 쳤을 때 그 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온리교회.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바꿔주세요. 2번째 하이라이트로. 그래서 우리가 몸이고 그분이 머리면 머리로 말미암아
각 마디와 힘줄로 무엇을 받는데요? 공급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이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디는 다른 번역 성경에 뼈 마디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힘줄은 그야말로 힘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각자 따로예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의 연약함은 곧 누구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옆 사람의 부족함은 곧 누구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뭐가 넘쳐나요? 저 사람은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야, 저 사람의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나 교회나 결코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은, 다시 띄워주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우리가 온전히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머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흘러가요? 공급함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연합하게 된다. 연합하게 된다. 하나 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그분께 사랑으로 맡겨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고요, 그 연합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된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 생활의 최고의 영적 단계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어저께 성남 영도교회 제가 갔다 왔잖아요. 찬양팀 Q&A 시간에 찬양을 받는데, 질문을 받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년째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머리이시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믿는데, 자신의 삶을 보면 자기의 삶 가운데 판단, 미움, 그리고 정죄, 이런 것만 남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 어떤 퀘스천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이런 질문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세상에 그 질문에 함몰되게 되면 어느 한 주일은, 목사님 저 앞에 못 쓸 것 같아요, 오늘은 밑에서 찬양할게요. 이런 질문이 드는데, 목사님 저 영도교회에서 계속 찬양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보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청년의 당신 인생의 주인과 이 찬양팀, 이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질문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J.D. 그리어의 12가지 질문이라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팟캐스트 진행자인데, 미국 사회에서 많은 현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요. 네?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질문부터, 심지어 최근에 어떤 질문까지 받으셨냐면, 하나님께 복권 당첨되면 11조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복권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까지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1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요?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그 책의 마지막 12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나요? 이 질문이에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현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거듭남은 순간이지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거듭남은 한 번이고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일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최고의 단계의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갈아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분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짠! 나 이제 새 사람 됐어, 나의 모든 죄성은 다 해결되었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소은이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 시간에 앞에 나와서 뛰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여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에 어머 저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런 판단하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하심, 예수님의 받아주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남도 정죄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안아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도 어떤 성도들이라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안아내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늘도 고백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언제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하신 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우리 열심히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그렇게 초조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믿으시면 아멘. 이게 헬라어 언어의 과거 완료형이에요. 정한수는 이미 죽었습니다. 원성식은 이미 죽었습니다. 김일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내일도 분명히 또 넘어질 거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누군가를 판단할 거고 누군가를 정죄할 거고 누군가를 미워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진리 삼아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정죄할 힘도 판단할 힘도 미워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용납받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꿈을 꾸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 등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마 이렇게 7월 한 달간도 우리 아까 찬양팀이 9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곡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때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건반 멤버가 오기까지 한 해 동안 고생하는 우리 혜빈 형제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우리 혜빈 형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저를 생각해서 좀 난이도를 생각해서 선곡을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저도 오늘 기타 치면서 얼마나 얼버무렸는지. 근데 야 이렇게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만 그냥 뭐든 선곡하면 준비해 줘야지.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 콘티를 준비하면서 우리 연주자들이 정말 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코드나 리하모니제이션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구나. 어디 뭐 온리 워십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성도님들이 각 때마다 식사로 또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발을 씻고 또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발을 씻기며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